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라. 샬롬. 기도학당 7번째 시간 영적 전쟁과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강의로는 마지막 시간으로 가지고 우리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8번째 시간은 금요 기도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다면 우리 8번째 시간은 제가 함께 기도하는 영상을 같이 올리도록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에서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거리두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먼저 마지막 강의 전에 안내를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적 전쟁과 중보 기도에 대해서 나눌 텐데,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을 너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길을 가다가 자기가 잘못해서 돌뿌리에만 넘어져도 영적 전쟁이야, 사단이 나를 지금 공격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에이, 영적 전쟁 그런 건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고, 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영적 전쟁을 중보기도와 함께 결부시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통하여서 또 앞선 우리 기도의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 1강을 통하여서 배운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남은 폐잔병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갈 때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또 세상의 많은 방식과 세상에서 요구하는 습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지만 그렇지 못하도록 붙드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또 그러한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한 파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기도가 바로 이 영적 전쟁과 중보 기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시간마다 주관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기도의 방편을 주시고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통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달라라고 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첫 번째로 개인 기도를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우리 가운데에 왕이신 하나님께 RM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기도,
우리의 삶의 형편들과 상황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개인의 기도이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겠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 기도에 대해서 권하여 드리기를 첫 번째, 시간을 정하고 가능하면 제일 이른 시간,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 장소를 정하여서 기도하십시오라고 권하여 드렸죠. 그리고 또 두 가지 더 보조장치를 권하여 드렸는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짝을 만들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적는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작성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것의 시작으로 인하여서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개인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구하는 그러한 중보기도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되는 곳, 바로 가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 사람들에게 만들어주신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하나 되심, 연합하심을 배우라라고 권하고 계시고 또 이 가정의 공동체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러내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백성으로 키워내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 경제적인 이유와 또 여러 가지 바쁜 시대 가운데에 가정들이 깨어나고 있고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각자의 가정을 위한 공동의 기도문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세계의 선교 상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또 어떻게 함께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지 그 기도문을 나누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권하여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땅 끝까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지상명령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였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또 주일학교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에 여성의 출산율이 낮아지죠. 심지어 결혼을 늦추는 사람들과 또 결혼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생각과 의견들이 존중되는 시대 가운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식들에 대하여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하여서 자녀들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상급임을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길러내는 것, 그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힘써 가르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회복함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자라고 나누었지요.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 교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 드릴 수 있지만 교회의 다양한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렸지요. 1010 기도 하지만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좋습니다. 365일 기도. 부끄러워서 일지에는 개인 기도 일지, 출입 일지에는 적지 못하셨는데 그래도 왔다 가셨죠?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제 이 영상이 나가는 목요일 하루 전날인 수요일부터 이제 수요 동일 중보기도대 모임이 시작됩니다. 함께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한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에 필요한 부분들을 앞서서 쭉 얘기 드리고 어떻게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도를 시작할 때에 드릴 수 있는 아웃라인을 좀 몇 가지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에 시험과 유혹이 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왜 이런 힘듦을 당하지?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가?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가운데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응답하신다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심이 생길 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우리가 앞서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유형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그 가운데에 in the battle, 영적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가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는다. 주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선포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기도하는 것이 매일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뿌리에만 걸려도 영적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잘 찾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 말씀은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록된 언약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쫙 펴서 보고 싶은 대로 찝어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기도하는 경우에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임하게 되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요동치 않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영적 전쟁의 아웃라인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바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 죄와 사망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중보기도자로,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 선 장수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7번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죠? 특별히 이 기도학당을 들으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전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항상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마치 집에 있는 그 고장난 스마트폰처럼 그렇게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되어 있다면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뚫린 하늘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 뚫린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알고 그것을 아무리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도 없고 인생의 돌파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돌파구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 남들만 기도로 인생의 돌파구 이런 거 보지만 마시고요. 여러분도 그걸 경험하시라고요. 그래, 기도가 인생의 돌파구구나. 내가 모든 것이 막혀있을 때 내가 뚫린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언제까지 우리가 남의 이야기만 듣겠습니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을 잘 살펴보셨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지난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해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혹시 기도하기 어려운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기도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뚜렷해지고 정확해집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2월 중보 기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365 릴레이 기도자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특별 안내해 드립니다. 12월 3일 금요일 성령 집회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평소에 성령 집회 오는데 꼭 신청해야 돼요. 예, 꼭 신청해 주십시오. 유인혜 권사님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우리 오기 원하는 분들, 제가 유튜브 공개 석상에서 제 연락처를 올려드렸죠. 함께 보고
연락처로 문자로 신청합니다. 누구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신다면 우리 왔을 때에 제가 그분들이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그냥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배 중보 기도자로 여러분을 위하여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기도의 간증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